것입니다. 아멘. 오늘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창세기 9장 18절에서 29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조윤정 자매가 낭독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방주에서 나온 노아의 아들들은 셈과 함과 야벳이며 함은 가나안의 아버지라. 노아의 이 세 아들로부터 사람들이 온 땅에 퍼지니라. 노아가 농사를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지라.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그의 두 형제에게 알림해 셈과 야벳이 옷을 가져다가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쳐 들어가서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덮었으며 그들이 얼굴을 돌이키고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더라. 노아가 술이 깨어 그의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알고 이에 이르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하고 또 이르되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하게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홍수 후에 노아가 350년을 살았고 그의 나이가 950세가 되어 죽었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시간 급이소리 나와서 하나님 앞에 찬양 올리겠습니다. 십자가 지셨도다.
하나님, 험한 그 십자가를 붙드는 것은 그곳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인 것을, 십자가는 저주이나 그 저주를 저항하고 결국 부활까지 나가신 예수를 우리가 붙드는 것임을, 우리의 삶의 현실이 힘들고 어려워도 그 예수님을 붙잡고 부활의 영광을 위해 이 땅에서도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로 결단하는 것임을 여긴 우리 모두 이 찬양을 마음에 담고 새롭게 시작하게 하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주실 때 주의 그 사랑과 평화, 그리고 우리를 향한 도전과 위로와 격려를 깊이 깨닫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모아드리는 예물이 바로 그 주의 사랑과 평화, 그리고 부활의 기쁨을 전하는 데 아름답게 사용되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히브리서 11장을 요즘 많이 이야기하는데 히브리서 11장을 믿음장이라고 한다고 했죠. 그 믿음장에 처음 나오는 그 믿음으로 살아간 사람들의 대표 첫 세 사람이 우리가 지금 창세기를 통해서 읽고 있는 아벨, 에녹, 그리고 노아, 이 세 사람이 믿음의 대표로서 처음 등장하는 세 명입니다. 그리고 나서 등장하는 사람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소위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아브라함이 네 번째로 등장하지요. 아브라함은 창세기 12장부터 나오기 시작하고 창세기 1장부터 창세기 11장까지를 원역사라고 합니다. 원역사란 역사의 근원 또는 근원의 역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원역사라고 말하는 이유는 어떤 한 개인이나 한 민족의 역사를 다루고 있는 것이 아니고 인류 온 세상의 어떤 기원 그리고 대전제 어떻게 출발하였는가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원역사라고 합니다. 다시 말해 세상은 도대체 어떻게 존재하게 되었는가, 그리고 왜 존재하는가, 그 중에 특별히 인간은 어떤 존재인가, 그리고 그 인간은 도대체 왜 훼손되었는가, 그 인간이 훼손되면서 이 세상은 어떻게 망가졌는가, 그래서 그 인간과 이 세상의 운명은 어떻게 되었는가 하는 이야기를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 쭉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12장부터 아브라함이 등장하는데 바로 그렇기 때문에 12장부터 성경 마지막까지의 이야기를 통틀어서 구속사라고 합니다. 구속사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이제 이 망가진 훼손된 이 세상과 인간을 회복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노력, 그리고 그 하나님의 노력에 응답한 인간들의 이야기를 쭉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구속사, 구속의 역사, 구원의 역사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물론 하나님께 응답했던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다 부족하고 다 넘어지고 다 뭔가 문제들이 있었고 결국 어떤 인간까지 갑니까? 완전한 인간, 하나님 당신이 인간이 돼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게까지 가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은 구원의 역사를 완성하시게 됩니다. 이제 그 구속사가 시작되기에 앞서 가지고 그 구속사의 전제, 기본 같은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습니다. 18절과 19절입니다. 방주에서 나온 노아의 아들들은 셈, 함, 야벳인데 함은 가나안의 아버지다. 노아의 이 세 아들로부터 사람들이 온 땅에 퍼져 나갔다. 다시 이런 이야기죠. 홍수가 일어나서 그 전에 모든 인간들과 세상이 멸해졌고, 근데 하나님은 당신의 창조 계획을 포기하지 않으셨고 그래서 남은 자들을 두셨고 지금 이들이 바로 그 남은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이 이렇게 나왔고 이들을 통해 가지고 다시 세상에 사람들이 퍼져나가기 시작했다. 이건 다르게 표현하면 뭐겠어요? 이제 언약의 시대가 시작되고 있다.
그 전까지 다 잘못된 것을 잘못된 그대로 하나님께서 판단하시고 다 멸하셨지만 이젠 다시는 멸하지 않겠다라고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언약의 시대를 이들과 함께 시작하고 있다. 이렇게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첫 내용 오늘 본문을 보면 그 언약의 시대를 이끌어가는 그 언약의 시대의 흐름이 결코 만만치 않다는 것을, 순탄치 않을 것이라는 것을 암시하고 있지요. 오늘 내용은 설렘과 희망의 이야기가 사실 아니거든요. 20절부터 보십시오. 노아가 농사를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고 그 포도나무의 열매를 가지고 포도주를 만든 후 마시고는 취해서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었다. 우리가 하는 말로 하면 술을 마시고 고주망태가 되었다. 이런 뜻입니다. 노아를 누구라고 말했었죠? 창세기 6장에서 이렇게 이야기했었습니다.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은 사람이었고 그는 의인이었고 당대의 완전한 자였다. 그는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이었다 라고 말하고 있는데 그에 대하여 개인적으로 나오고 있는 첫 모습은 고주망태가 되었다 라는 모습으로 등장합니다. 그런 걸 보면 저 8절과 9절은 어쩌면 바뀌어야 될지도 모르겠어요. 노아는 의인이었고 당대의 완전한 자였고 그는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었는데 어떻게? 여호와께서 그에게 끊임없이 은혜를 베풀었기 때문에. 그라고 하는 존재가 흠이 없고 완전해서가 아니라 여러 가지 흠도 있고 잘못도 있었지만 그가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고 하나님을 떠나지 않은 그를 향하여 하나님은 끊임없이 은혜를 베풀었기 때문에 그는 그래도 의인이라 완전한 자라 하나님과 동행한 자라라고 하는 칭함을 받을 수 있었다. 이런 이야기이겠지요. 근데 뭐 어떻게 생각해 보면 인간이고 뭐 술을 마셨는데 그렇게 망가졌었다는 그래도 그래 뭐 인간이니까 이렇게 넘어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문제는 24절부터입니다. 노아가 이제 술이 깨서 그의 둘째 아들 함이 자기에게 행한 것을 알고는 말합니다. 가나안은 함의 넷째 아들이거든요. 그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라고 저주를 시작하면서 그러나 첫째 셈의 하나님 여호와는 찬양한다. 가나안은 그 셈의 종이 될 것이고 셋째 야벳을 하나님께서 창대하게 하사 첫째인 셈의 장막에 거하기를 내가 원하는데 가나안은 역시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한다 라고 저주합니다. 어떤 이들은 이게 하나님의 뜻을 담은 예언이다라고 말하기도 하는데 하나님의 예언이라면 뜻을 담은 예언이라면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이 다 그렇게 될 걸로 알고 계셨다는 건데 그렇지 않다고 했죠. 그러니까 이것을 예언이라고 하긴 그렇지만 어쨌건 지금 노아는 자기 둘째 아들 함을 향하여 그리고 함의 또 아들 가나안을 향하여 이토록 큰 저주를 내립니다. 도대체 무엇 때문에 이런 저주를 내리게 됐을까? 22절부터 보십시오.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의 아버지가 지금 술 먹고 고주망태가 되어 있는 그 아버지가 있는 그 장막에 들어갔을 때 그의 아버지가 그렇게 있는 모습을 볼 때 그의 하체를 보고는 밖으로 나가서 그 두 형제에게 첫째와 셋째에게 알렸다는 것이죠. 그때 첫째와 셋째는 옷을 가져다가 어깨에 메고 뒷걸음쳐 들어가서 아버지 하체를 덮어주고 얼굴을 돌이키고 그것을 보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이 시대적 배경으로 보면 그 어떤 이 위계 질서 그리고 뭐 북의 사회에서 그 아버지의 권위, 권세 이런 것을 우리가 감안한다 할지라도 뭐 그 아버지가 술 먹고 그렇게 망가져 있어서 둘째가 가지고 아버지가 이랬어. 그 얼마나 심각한지 뭐 그건 또 좀 다른 문제라 할지라도 그렇게 하고 왔다고 해서 저렇게까지 저주를 할 문제인가? 그것도 당사자인 자기 둘째 아들 함을 저주하는 게 아니라 넷째 아들 함의 넷째 아들인 자기 손주죠. 가나안을 저주합니다. 그건 그 가문 전체를 저주하고 있다는 이야기잖아요. 이건 도대체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창출, 레민신이라고 하는 성경 처음 나오는 5개의 책을 모세 오경이라고 하기도 하고 토라라고도 하기도 합니다. 율법책이라고 말하죠.
근데 이 모세 오경이라고 이름은 붙여져 있지만 이것을 모세가 적어도 모세 혼자서 기록하지 않았다고 하는 증거는 그 책 안에도 여러 곳에 나오고 있어요. 실제로 모세 오경은 구전으로 전해지다가 그 내용들이 그런 전승으로 쭉 전해지다가 한번 그걸 정리했다라고 하는 때가 보통 언제라고 말하냐면 이스라엘 왕정 시대 때 한번 그 전해져 내려오는 그 많은 이야기들을 정리했고, 그리고 최종본으로 아마 편집이 된 것은 바벨론 포로 이후에 돌아와서 이 모세 오경이 토라가 이제 최종적으로 편집됐다, 이렇게 보는 게 학문적인 정설이거든요. 그렇다는 얘기는 무슨 이야기냐 하면 이 창세기가 기록되고 있을 때 어떤 저자 아니면 어떤 저자들에 의해서 기록되고 있을 때 함과 가나안의 어떤 역사를 이미 알고 기록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도대체 가나안이라고 하는 그 함의 더군다나 네 번째 아들 그 가나안의 그 역사가 무엇이길래 이 노아의 입을 통해서 이토록 저주를 하고 있는가? 창세기 10장과 여호수아 3장을 같이 보시면, 지금 창세기 10장은 그 함의 가문이 나오면서 함의 넷째 아들인 가나안의 지금 후손이 나오는 겁니다. 가나안은 장자 시돈과, 저 시돈의 이름을 기억해 두세요. 헷을 낳고 또 여부스, 아모리, 기르가스, 히위, 알가, 신, 아루왓, 스말, 하왓 족속을 낳았고 가나안의 자손의 족속이 곳곳으로 흩어져 나갔다라고 말해요. 여호수아 3장의 이야기는 이제 모세가 죽고 여호수아가 그 이스라엘 출애굽한 이스라엘의 리더가 돼가지고 요단을 건너 지금 여리고성으로 나아가기 직전의 이야기입니다. 여호수아가 말하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계시사 가나안 족속, 헷 족속, 히위 족속, 브리스 족속, 기르가스 족속, 아모리 족속, 여부스 족속을 너희 앞에서 반드시 쫓아내신다는 것을 이 사건을 통해 알겠다. 이 사건이란 마치 홍해가 갈라져서 모세가 사람들 데리고 건넌 것처럼 저 여리고를 들어갈 때 요단강의 저 위에가 멈춰서 가지고 마른 땅처럼 걸어갔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오죠. 그 사건을 말하는 거예요. 이제 그렇게 될 텐데 그걸 통해서 이 가나안에 있는 족속들을 하나님께서 멸하실 것을 우리가 보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근데 가나안의 7족속이라는 이야기 들으셨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러 들어갔을 때 거긴 가나안의 7족속이 있었다라고 말하는데, 창세기 10장과 여호수아 3장을 비교해서 보면 뭐예요? 가나안의 7족속은 결국 전부 가나안의 후손 족속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크게 보면 더 위로 올라가서 보면 전부 가나안 족속들이 그 가나안 땅에, 그 팔레스타인 땅에 있었고 거기를 점령하러 간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노아의 입을 통해서 특별히 꼭 집어 가나안을 저주하고 있는 건 이미 어떤 사건을 알고 있는 거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가지고 40년의 광야 생활을 거쳐 가나안 땅을 정복하러 들어갔을 때 그들에게 저항했던 가나안 가문을 알고 있고 오늘 노아의 입을 빌어서 그렇게 저주하고 있는 것이지요. 물론 오늘 본문 속에는 지금 언약의 시대가 시작되고 있다라고 선언하며 지금 써내려가고 있는 오늘의 그 첫 본문 속에는 하나님의 언약의 속성은 과연 무엇인가 하는 이야기가 숨겨져 있습니다. 다시 본문 22절과 3절을 보세요.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그의 두 형제에게 알렸다, 떠들었다, 오픈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셈과 야벳은 옷을 가져다가 어깨에 메고 하체를 덮고 그리고 보지 않았다, 이렇게 말해요. 대비되는 이야기가 있죠. 함은 가서 보고, 저 봤다는 얘기는 직면하여 보고 관찰하고 집중하고 이런 뜻이에요. 그의 허물을, 아버지의 허물을 집중해서 바라보고 거기에 초점을 맞췄다,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는 나와서 모든 사람들에게 그것을 알게 하여 그를 조롱하고 비웃고 함부로 대했다, 이런 뜻이고, 셈과 야벳의 이야기는 뭡니까? 그것을 보지 않았고 그리고는 덮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저 덮었다는 얘기는 은폐했다는 얘기랑은 좀 다르죠. 저들이 들어가 가지고 보지 않고 덮었다라는 말의 의미는 은폐의 의미가 아니고 보호했다는 거예요. 아버지를 보호했고 그가 회복될 수 있도록 기다렸다. 회복되기까지 기다리기 위하여 그것을 덮었다. 그리고 그의 허물을 굳이 집중하여 바라보지는 않았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입장은 뭐겠어요? 셈과 야벳의 입장이었을까?
하나님도 우리의 어떤 허물이나 이런 것들을 보지 않으시고 그냥 덮어주시는, 그냥 없던 걸로 하자 이렇게 하시는, 당연히 그렇지 않죠. 하나님은 보십니다. 정확하게 아시죠. 그러나 덮으십니다. 역시 은폐가 아니라 그 허물 가진 자를 보호하시기 위해, 그가 회복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시기 위해, 기다리시기 위해 덮으시죠. 그러니까 그 둘이 섞여 있죠. 아주 정확하게, 함이 본 것보다 더 정확하게 그 깊은 속에 있는 의도까지 다 보고 아시지만 덮고 기다리십니다. 회복할 수 있도록. 시편 기자는 그래서 139편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십니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전부 밝히 아십니다.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다 아십니다.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는 것이 하나도 없으십니다. 아신다라는 얘기가 매 절마다 지금 강조되고 있고, 보고 계시다라는 얘기도 강조되고 있어요. 다 보고 계시고 다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다고? 32편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가 복이 있다. 저 자신의 죄가 가려진다는 것은 덮으신다는 것입니다. 잠시 어떻게 할 수 있도록, 돌아설 수 있도록, 회복될 수 있도록. 그럼 어떻게 하시려고? 용서하시려고, 사하시려고. 그러니까 언약의 하나님은 더 이상 우리 인간을 멸하지 않겠다 약속하신 하나님은 우리가 허물이 있는 것을 정확하게 아시지만 그러나 덮고 기다리신다는 거예요. 언제까지? 돌아설 수 있을 때까지. 그 기다림의 끝이 물론 있겠지만 말입니다. 그래서 저 고백은 언약의 시대가 시작되고 있다라고 하는 고백을 뒷받침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 그 안에 녹아 있는 것이죠. 이제 그런데 오늘 우리가 조금 더 깊이 살펴보려고 하는 건 도대체 그 함이 그리고 가나안이 저지른 진짜 심각한 실패, 문제, 그것은 무엇일까 하는 겁니다. 함이 자기 아버지 노아가 술 먹고 그야말로 고주망태가 돼서 옷까지 다 부러제치고 자고 있는 그곳에 들어가 가지고 그런 모습을 보며 속으로든 겉으로든 조롱하고 비웃고 비난하고 한 그것이 그의 가장 큰 잘못일까? 아니면 그렇게 봤고 그랬기 때문에 나와가지고 자기 형제들과 거기 있는 자기의 가족들에게 우리 아버지가 이러고 있다고, 정말 미치겠다고 그 아버지를 비난하고 어쩌면 욕보이고 그의 권위를 깎아내린 것이 그토록 심각한 가장 큰 잘못일까? 그걸 뭐 잘한 것이라 할 수는 없지만 그게 그토록 저주를 받고 그런 가문이 될 만큼 잘못했다고는 사실 생각할 수 없잖아요. 그렇다면 함이 그리고 그 넷째 가나안이 정말 저지른 가장 큰 잘못은 뭘까? 분명히 그 사건이 어떻게 전개됐는지 모르지만 그 사건으로 인해서 노아는 함과 그 후손들에게 분노했고 그들을 저주했습니다. 그 저주는 하나님이 기뻐하셨을까? 저는 막 기뻐하셨을 것 같지는 않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 노아를 하나님께서 꾸중하지 않았을까? 네가 그 요인을 만들어 놓고 그 후손들이 걔네들이 잘했다고 할 수는 없지만 그렇게까지 저주를 한다고 하시지 않았을까? 그러나 어쨌건 그 관계가 틀어지면서 함과 그 후손들, 가나안을 포함한 그 후손들은 더 이상 그 가족과 함께 머무르기가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들은 쫓겨났든 자기네들이 도저히 견딜 수 없어서 벗어났든 그들은 그 가족들로부터 멀어졌을 것입니다. 그건 어쩌면 그들의 선택이 아니죠. 그 당시로 보면 아버지의 권한이 큰 때였고 그 아버지에게 그토록 미움을 받았다면 그들은 그 공동체 안에 계속 있을 수가 없었으니 가족들로부터 멀어질 수밖에 없었을 텐데, 근데 문제는 가족들로부터 멀어지면서 그 가족의 하나님으로부터도 멀어졌다는 데 문제가 있죠. 그 가족의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고 노아가 그런 실수를 했지만 그를 여전히 보호하고 받아들이시는 하나님인데 그 가족들과 멀어지면서 함과 그 가나안 그 후손들은 그 하나님과도, 언약의 하나님과도 멀어졌습니다.
그래서 결국 노아의 저주가 마치 예언처럼 되도록 수용했다는 데 있지요. 분명히 그들은 저주를 받았고 저주의 말을 들었고 그것 때문에 자기네들이 억울했든 아니면 위축됐든 그래서 쫓겨났든 그것은 자기네들이 선택한 것 아니지만 저주를 들은 것도 쫓겨난 것도 그 이후에 그들의 삶의 선택들은 저주를 따라가는 저주를 수용하는 선택들을 하며 살았고 우리가 지금 봤던 여호수아에게까지 연결되는 그런 삶을 살았다는 것이죠. 그게 그들의 삶의 가장 큰 실수일 것입니다. 함은 자기 아버지 노아를 보호하지 못했습니다. 근데 생각해 보면 그 아버지 노아도 함을 보호하지 못했습니다. 가나안도 보호하지 못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함을 보호할 거거든요. 하나님이 노아를 보호한다면 그런 저주를 하고 아니면 그 전에 그런 실수를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를 사랑하고 보호한다면 그 언약의 하나님은 당연히 당신의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서라도 함도 가나안도 보호할 것이었거든요. 그런데 함과 가나안은 그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나갔습니다. 그들의 선택인 것이죠. 저주를 받은 것은 그들이 선택했던 것 아니지만 그 저주에 합당한 저주를 따라가며 살았던 것은 그들의 선택이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태어나고 보니까 내 삶엔 왜 이런 데서 태어났을까 할 수 있죠. 그건 그가 선택한 것이 아닙니다. 당연히 그의 책임이 아닙니다. 살아오면서 그것이 부모든 자기에게 권위를 가진 사람이든 친구든 누구에게로부터 저주의 말을 듣는 사람들도 여러분 의외로 많습니다. 그 저주의 말의 표현이 다양하지만 어쨌건 그에겐 저주처럼 꽂히는 그런 이야기를 이 땅의 많은 사람들은 듣고 삽니다. 그런 배경은 내 책임이 아닙니다. 너무 지긋지긋한데 내가 선택한 게 아니니까. 내가 그토록 많이 이런저런 소리와 그런 상황에 놓였었기 때문에 내 안에 켜켜이 쌓여있는 상처도 내 책임이 아닙니다. 내가 선택한 게 아니니까. 하지만 그것에 근거해서 그것에 따라서 나는 어쩔 수가 없다라고 스스로 받아들이며 살아가는 건 본인의 책임입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죠. 아이고 목사님, 당신이 이런 삶을 살아봤습니까? 이게 원해서 되지 않은 것은 물론이고 여기서 벗어날 수 없는 그 수없이 많이 있는 나를 얽어 누르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당신이 경험해 봤습니까? 라고 할 수 있고 인정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선택입니다. 그의 인생은 그가 주도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혼자서 해결할 수 없을 수 있죠. 많은 부분 그럴 수 있죠. 그러나 무슨 수를 써서라도 거기서 벗어나고자 하는 애씀과 누군가 사람들의 도움과 그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슬픈 건 그런 애를 쓰고 바득바득해도 그것이 해결이 안 되는 경우들이 있죠. 심지어 그래서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경우들도 있지요. 그러나 그것조차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런 마음들을 나누는 그 과정을 가져야 된다는 건 그건 본인의 책임입니다. 본인의 선택이어야 한다고 하는 거죠. 어쩔 수가 없다라는 말을 우리는 그래서 조심해야 됩니다. 정말 어쩔 수가 없어서 어쩔 수가 없다라고 말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심해야 됩니다. 사실 모든 인간은 저주 속에 태어납니다. 모든 인간은 훼손된 상태로 태어나잖아요.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생명을 잃어버린 채로 우리가 이 땅에서 지금 사용하고 있는 많은 단어들은 실제 본래의 의미가 훼손된 채로 그 훼손된 것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추구하는 채로 태어나는 인간들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벗어난다는 것은 결코 쉽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게 그 주도권이 있다는 것을 적어도 여기 있는 여러분들은 인식하셔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모든 인간은 이 땅의 저주 가운데 훼손된 가운데 태어나지만 분명히 하나님은 그 언약의 하나님은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거기서부터 빠져나올 수 있는 길을 열어 놓으셨거든요. 갈라디아서 3장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았다. 율법의 저주에서 그래서 우리를 속량하셨다. 우리는 분명히 율법의 저주에 훼손된 모습으로 상처받은 모습으로 관계의 어려움 속에 우린 다 태어나서
모든 인간은 본질적으로 저주 가운데 태어나는데 예수께서 십자가 위에서 그 저주를 대신 감당하심으로 우리를 저주에서 풀어내셨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아까 찬양에서도 십자가를 붙든다고 했는데 잘 구분해야 됩니다. 십자가는 저주입니다. 갈라디아서에서도 지금 말하는 것처럼 십자가를 은혜라고 말할 땐 십자가가 은혜가 아니라 십자가 위에 계신 예수가 은혜인 것입니다. 그를 은혜라고 말할 수 있는 이유는 십자가라고 하는 저주에 굴복하지 않았기 때문이고 그 십자가의 저주에 달렸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당신이 행하실 일을 선택했고 행하셨고 그래서 부활하셨습니다. 십자가의 예수가 부활까지 나아갔기 때문에 우린 그 예수를 은혜라고 말하고 나의 주님이라고 말하게 된 것이죠. 그리고 십자가의 저주를 끊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보내주신 생명을 가진 자들, 경험한 자들을 향하여 고린도후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 십자가의 저주 가운데에서 거기에 굴복하지 않고 부활을 향하여 끊임없이 나아갔던 그를 믿을 수 있다면, 그의 안에 있다면 그들은 다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이젠 새 것이 된 존재로 살아갈 수 있다라고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을 풀어 말하면 이제부터 너희들은 지금까지의 나와 지금의 나는 어떤 나? 예수 안에 있는 나를 구분하고 구별하며 살아야 된다. 어떤 나에게 선택을 맡길 것인지 너희들은 선택하며 살아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까지 네가 상처받고 어쩔 수가 없다고 살아왔던 그 너에게 지금의 너의 앞에 주어진 현실을 선택하게 그대로 놔둘 것인지, 그렇게 살아왔고 힘들고 아프고 어쩔 수가 없는 것처럼 느껴졌고 그렇게 헤매며 왔지만 내가 예수를 알므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라는 것을 깨달았다면 이젠 예수와 함께 있는 새로운 피조물로서 지금 나의 현실을 새롭게 바라보고 그 예수와 함께 선택할 것인지 너는 선택해야 된다라고 말하는 것이 이제 너희들은 모두 새로운 피조물이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으면 새로운 선택을 할 수 있고 그것은 네가 선택해야 돼. 지금까지의 나로 선택할 나, 예수 안에 있는 나로 새로운 피조물로서 선택할 것인지 선택하라라고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는 것이지요. 성경에는요, 그 가나안 가문이 회복되는 이야기, 가나안 가문을 회복시키는 한 여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마태복음 15장입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셨다. 아까 시돈을 기억하라 했죠. 시돈은 가나안의 첫째 아들입니다. 시돈 지방이라는 것은 가나안 족속들이 여전히 지금 모여서 살고 있는 그 집성촌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저 상황에서의 저들은 유대인이 아니라 이방인인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된, 하나님으로부터 거절당한, 버림받은 사람들로 인식되던 그런 시돈 땅에서 당연히 그 여자는 어디 여자? 가나안 여자였습니다. 근데 그 여자가 그 지경에서 나옵니다. 그리고 소리질러 외칩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고치소서, 우리 딸을, 우리 가문을 고치소서라고 말해요. 저 지경에서 나왔던 얘기는 단순히 자기네들이 머물고 있던 시돈 지방의 경계를 벗어났다는 의미만 있겠어. 지금까지 자신들이 당연한 것이라 받아들이고 있었던 그 저주를 뚫고 나와서 지금까지 자신들을 얽어매던 모든 상처와 아픔, 사람들의 그 모든 조롱과 그 비난을 뚫고 나와서 외쳤다는 거예요. 나를 고쳐달라고, 우리를 고쳐달라고, 우리도 그 새로운 피조물 속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그래서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말해요. 자녀에게 줄 떡을 개에게 주는 게 옳지 않아. 그때 그 여인이 다시 도전하는 거예요. 개도 부스러기라도 먹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놀라는 것이죠. 네가 잘했다. 너는 너에게 지금 당연하다고 어쩌면 느껴왔을지도 모를 그 저주를 뚫고 나와서 네가 새로운 피조물을 향하여 나오고 있다. 이 땅에 하나님께서 열어두신 그 언약, 모든 인간은 그 저주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신 그 언약 가운데 너는 달려오고 있다라고 칭찬하시고, 당연히 그 여인의 딸은, 그 가문은 어쩌면 가나안의 명예가 회복되게 하는 그런 여인으로 살았지요. 이제 내일부터 고난주간이 시작됩니다. 고난주간에 우리가 묵상하는 것은 예수의 고난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고난은 저주이기 때문입니다. 왜 저주를 묵상하겠어요? 그것을 잊지 않지만
그러나 우리가 고난주간에 묵상해야 되는 것은 그 저주의 상황 속에서 예수는 어떤 선택을 하셨는지,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그리고 그 일은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묵상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묵상해야 우리는 부활의 기쁨 속으로 나아갈 수 있죠. 여기 있는 많은 분들이 아마 깊이 살펴보면 지금까지 여기까지 오는 동안 어떤 여러 상처와 아픔과 저주의 말을 들었건 상황에 놓여 있었건 그랬을 수 있죠. 어쩌면 지금 이 순간도 저주처럼 보이는, 사람들이 드러내놓고 말을 하진 않지만 야, 저 사람 도대체 무슨 죄가 많아서 라고 말할 만한 저주처럼 보이는 상황 속에 놓여 있을 수 있어요. 그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런 속에 있는, 그런 것처럼 보이는 속에 있는 우리를 향하여 일어설 수 있어, 나아갈 수 있어. 내가 길을 열었잖아. 힘들겠지만, 어쩔 수가 없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아니야, 나아갈 수 있어. 예수가 십자가 위에서 그 저주를 뚫고 부활로 나아간 것처럼 너희들 안에 예수가 있다면 너희들도 그 저주를 뚫고 그 고난과 아픔을 뚫고 부활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어. 이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기도합시다. 여러분들은 어떤 삶을 살고 계십니까? 예수를 알았기 때문에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것을 인정하시는지요? 그래서 지금까지의 내가 해왔던 선택이 아니라 지금의 나, 예수와 함께 있는 나, 예수와 가까이 있는 나로 여러분들은 삶의 선택의 자리에 서시는지 한번 잘 살펴보세요. 하나님, 오늘 참 이상하게도 지난 우리의 삶 동안 좋은 일도 있었고 안 좋은 일도 있었는데 우린 지금 이 순간 자꾸 안 좋은 일에 나도 모르게 영향받고 있는 경우가 많다는 걸 우리가 잘 의식하게 하소서. 그러나 그 모든 안 좋아 보이는, 실제로 안 좋았던 일들조차도 지금 내가 만나고 있는 예수님과 그것을 다시 잘 살피면 그것이 좋아져서가 아니라 지금 나에게 주 예수와 함께하는 새로운 에너지로 변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옵소서. 하여 새로운 피조물이란 지금 이 순간부터가 아니라 이전의 나의 모든 삶까지 새롭게 새로운 의미로 만들어갈 수 있는 은총의 시간이라는 것을 기억하며 주 예수와 함께 오늘도 또다시 한 걸음 내딛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하시겠습니다.